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영 목사님 좀 모시고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도 못하고 그냥 주로 통화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뵈서 이 지금 정광훈 목사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뉴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거 양성 반응 나왔잖아요. 네. 전광훈 목사가 개인의 몸이 아니고 또 공인 중에 공인이고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그 한국 교회의 그 선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이든 타이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전에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이유불문 국민들에게 그 지탄을 받았고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 정상적인 입장에서 뭐 이단의 그 폐해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며 얘기들 한 것이 그저께 같은데 그 이렇게 또 이렇게 이유불문 기독교 정상적인 그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오늘 오전 아까 한 오후쯤인가요?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랑제일교회가. 그 자신들은 그 정광훈 목사가 이제 방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영상 확인해 봤습니다만 8월 15일에 정광훈 목사가 연달에 올라와서 나는 오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강현재 변호사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집회를 마치고 정광훈 목사가 집으로 돌아서 휴식하는 중에 이제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말한 영상이 버젓이 지금 현재 너아라 TV에 올라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도 확인이 지금도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확인하면 금방 폭로가 될 거짓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목사님 직접 아까 그 영상을 뭐 확인을 어이상실이고 이것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공인 중에 공인들은 냉철하게 그 반응을 보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전광훈 목사가 나이도 있고 또 그렇다면 약간의 이거는 뭐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내가 자꾸 죽잖아요. 깜빡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약간 건망증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고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래서 뭐 70이 넘으면 뭐 은퇴 제도를 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비서진과 참모들이 과연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일전에 전광훈 목사가 약 1년 만에 통화를 할 때에 1년 만난 지 1년 지나서 약 1년 지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옆에서들 뭐 하는 거냐? 옆에서 잘해줘야 된다. 잘해준다는 얘기는 전광훈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잘못 생각하고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옆에서 참모들이 비서진들이 욕을 먹더라도 귓방맹이를 맞더라도 이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직원하고 바른 말 해줘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좀 전에 그 질문사항에서 그런 그 코로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그것은 옆에서 얘기를 잘못해주는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거를 함부로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 비서진 참모들 허수아비입니까? 로봇입니까? 사례비 받을 거 아니에요. 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뭔 일 있으면 사건 사고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겁니까?
내가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한국교회 불법 비리 이렇게 보면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육적 유불리를 따라서 손익 계산하면서 그냥 비비고 나가는 거 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많이 목격하게 되니까 제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그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그 주변에 목사님께서는 때로 많은 것들을 다 한 번에 보지 못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주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측근 참모들이 그럼요. 예, 사실관계 전부 체크해야죠. 확인을 해서 네네. 예, 보고를 드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가훈 목사님 체제가 주로 정가훈 목사님의 의중에만 맞춰서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주로 계속 원하는 이야기들만 해드리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예, 그 조금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의 어떤 영적 권위. 보통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지도자가 좀 이렇게 좀 독선적인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구도가 강하게 될 때 대부분 이렇게 측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같은 동급의 무슨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뭐 계급입니까? 뭐 별 참모총장 별이고 장로가 무슨 대령이고 완스타고 예? 집사가 무슨 대위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목사 즉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잣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또 특별히 보편 객관적으로 봐도 거짓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또 잘못된 것 하나님에 과연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에 전광훈 목사가 잘못을 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기독사관적인 입장에서도 직분을 떠나서 반드시 바른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성경을 참고해 봐도 스테바니가 무슨 뭐 집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잃으면서도 도로 짱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할 얘기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네. 그 독불 장군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아주 그 원활한 풍부한 정보의 유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내부에서 고립돼서 죽는데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 정광훈 목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정광훈 목사의 말만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많은 한국 보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패착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전광훈 목사의 애국 운동 그 중심은 먼저도 말씀드렸으면 기립박수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맞춰서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애국의 중심은 기립박수를 치되 기독교적 사관의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전광훈 목사랑 통화하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약속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펑크를 내고 펑크를 하고 그다음에 만났었거든요. 아니 근데 8.15 집회 이후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정광훈 네네. 목사님. 근데 그 전에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만나실 수는 없게 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정광훈 아까 내가 목사님은 그 격리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병실에.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발표한 것을 보고 기자회견 보고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하. 전화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통화가 안 된다 그랬는데 문자 보냈죠 내가. 검사해서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다 몇 개 보냈어요. 네. 아까 그 처음에 인터뷰할 때 네. 답변했더니 네. 도대체 옆에 참모들 비서진들은 네. 뭐 하냐. 왜냐면은 또 알기로는 그 박능우 그 장관을 뭐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 했다? 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고죄죠. 그건 무고가 되죠. 그렇죠. 분명히 본인 입으로 통보받았다 그렇고 통보 안 뭐 이런 8월 15일 날 연단에서 그렇게 통보받았고 아무리 엉터리라 그래도 행정부가 그렇게 그 허술하게 그런 형태로 언론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좀 전에 하다 말한 얘기를 마저 하면은 저는 그 전광훈 목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막 그 심하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그 비서 이은재 목사로 하여금 김학영이는 빨갱이 주사파다라고까지도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 살고 너 자신 살고 우리 모두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결국에는요, 이제 8.15 집회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정광훈 목사가 지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재기를 꿈꾸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광훈 목사의 그런 꿈과 정광훈 목사와 함께 보수 운동을 재건하려고 했던 분들의 꿈은 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감히 모든 역사의 주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섭리 속에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무슨 정광훈 목사의 애국운동, 정광훈과 정광훈 목사와 또 그 지지자들이 네. 끝났다, 안 끝났다, 재기는 끝났다 이런 얘기는 육의 생각 속에서 하고 싶지 않고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미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닌 만은 구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입술 새치 혀로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정말 회개, 그거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리와 옳은 문제는. 그럴 때 내가 선 위치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철저히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영혼의 절규,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궁유를 입혀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로 좀 제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네. 정광훈 목사의 8.15 집회 자체는 그 절차를 쭉 살펴봤을 때 하자가 참 많았습니다. 우선은 정광훈 목사 이름으로 집회 허가도 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군데, 11군데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2군데만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100명 이하의 작은 소규모 집회들만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본인들이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작은 한 100명 정도 허가해준 집회 장소로 몰려가는 바람에 불법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합법 집회 100명 허가 내준 장소에 예를 들어서 한 2, 3천 명이 몰려왔다고 보면은,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 사람들이 허가받은 장소로 몰려가서 불법과 합법이 뒤집혀서 이렇게 섞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는 교인들과 제일 많은 접촉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이미 오후에 자기가 그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연단에 올라서 그 부분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진술을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보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또 그 같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주권이 집회, 정치 집회 안 하는 강현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아무 저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초청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이제 또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애국이 아무리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직과 진실, 성실, 그다음에 합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최대한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만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을 정직과 진실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문재인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평가를 받는 입장에 서 있어야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 계속 이런 위주로 간다면 대한민국 끝모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충격적인 속보와 함께 김학영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과 23년 지기 친구분이시고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는데 많은 선거운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고 함께 하셨던 동지분으로서 지금 안타까움을. 선거운동은 기자회견해 주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소식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